예수님 이야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존경받은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정치적으로 꽤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왜 그런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 가서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식당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마쳐버리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속도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면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정치 기관인 사내들인 멤버입니다.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내들인 회원이라면 그 사람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의 모든 정치적 그런 신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 그의 고향과 그의 신분까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자신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소문낼까봐, 자신의 명예가 떨어질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꽤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자신의 신분을 오히려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크리스천인 것을 밝히자 또 한 사람이 나타나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줍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자신도 정체를 밝히고 손수 나와 예수님의 장사를 돕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즘 사회말로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죄를 짓고 싶은 욕망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떳떳하게 드러놓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크리스천을 밝히자 니고데모도 그에 감동되어 자신도 크리스천을 밝히고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유대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떳떳이 밝히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임을 떳떳이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또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라는 단어에 오늘 찾아보니 용감하게,
과감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소문이 나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지하게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자신들의 적인 예수의 무리였다면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히 용감하고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감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빨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들은 이 땅에 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요.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했을 줄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자신의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 좀 나가는 묘를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재산도 아무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여길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모두 다 예수님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